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한번 합시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 늘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 성도로서 참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느 때는 참 가시밭길일 때도 있죠. 정말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하고 또 거대한 힘 앞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며 살라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압박하고 짓누르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많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직해야 될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 중에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시편 110편의 찬양의 노래에서 나오는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지? 그 마우스 만지지 마세요. 예.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얘기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길 축복합니다. 네.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가 이 시편 100편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 100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환상 중에 비전을 보면서 지은 찬양의 노래인데, 이 찬양의 골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이 처음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어땠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역사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시편 110편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었는데 전쟁터로 나가려면 군대를 소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군대로 군인들을 소집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 나오는 병사들이 있다면 그 군대가 힘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그냥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모이는 군대를 이루어야 힘이 날 텐데,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던 때에 이때 다윗이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는 날, 그 주의 권능의 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막 주께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주의 권능의 날은 후에 종말의 그때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 다윗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마치 새벽녘에 아무도 모르게 온 지면을 가득 채운 이슬처럼 그냥 수많은 청년 용사들이 왕의 명령에 그냥 감격해서 기쁨으로 군대에 막 자원해 가지고 나오는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주의 그 권능의 날에 이 성도들이 막 그 주님께로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을 딱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찬양의 노래가 이 시편 110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본 환상대로 정말 주의 권능의 역사가 다윗이 처한 그 역사적 현장 속에 그대로 거룩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출정 명령을 내릴 때 정말 다윗이 본 그 환상 그대로 백성들이, 젊은 그 군인들이 막 일어나서 용사들이 나와서 결국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 환상을 보고 그대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시가 시편 110편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거는 이 다윗의 역사적인 어떤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서 다윗이 본 비전은 다가올 주님의 날에 일어날 일을 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할 때 이 시편 110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악의 세력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아무리 막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날에 주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그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곳에 우리가 모여들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에 더러운 죄악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입니까?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의 미래를 이 다윗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훗날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로 주님 재림하는 날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고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은 과거에 다윗 왕 때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미래에 주님 오실 그날에 그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새벽 이슬 같은 백성들로 주님을 맞이할 때를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이 다윗이 본 비전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오늘 이 현실에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아의식,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새벽 이슬 같은 존재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이 뭡니까? 여러분, 이 새벽 이슬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자연적인 어떤 그 상황을 잘 이해하면 이 새벽 이슬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정말 이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요, 온 대지가 그냥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냥 낮에는 막 타들어가는 듯한 그냥 더위가 막 지속되는 거예요. 그냥 그 뜨거운 열기 속에
땅이 막 그냥 건조해가지고 우기와 건기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계절을 나누거든요. 이 건기 때는 그냥 진짜 그냥 땅이 바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딱 보면,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식물이 살지?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식물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근데 그 식물이 살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신비해요. 야, 이런 땅에 어떻게 이런 나무들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식물이 살 수 있을까? 근데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밤 사이에 기온차가 아주 심해요. 그 땅이. 낮에는 그렇게 뜨거워도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요. 그 기온차 때문에 새벽에 뭐가 맺힙니까? 이슬이 맺혀요. 그 새벽에 이슬이 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온 대지를 적시는 거예요. 그 건조한 땅을 확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슬이 막 천둥 번개로 막 쏟아져 내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살포시 내리는 거죠. 조용히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딱 되면 그 새벽 이슬 때문에 온 대지가 적셔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생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 이슬이 뭘 의미하느냐?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근원이 새벽 이슬이야.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새벽 이슬이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은 백성,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 새벽 이슬 같은 존재, 뭘 얘기하는지 이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을 우리가 이해하면 다 감이 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새벽 이슬 같이 사는 것은 막 요란하고 막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막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메마른 이웃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새벽 이슬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 많아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냥 그 자기 놓여진 삶의 자리에서 그냥 새벽 이슬 같이 생명의 어떤 은혜, 생명의 은총을 공급해 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막 요란하게 막 떠들썩하게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은 거죠. 제가 그 어떤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요. 그 후배 목사가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 근데 그 시골의 작은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가 5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를 포함해서 5명이 새벽 기도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후배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새벽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5명 성도 때문에 살만 난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리고 새벽 예배가 자기는 기다려진대요. 막. 근데 그 마음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새벽에 여러분 비 왔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교회에 한 20여 명 넘은 성도가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비 오는데도 이 새벽을 나와서 이 새벽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나, 참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감동이 돼요. 그냥 감동이 되고, 야,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더 열심히 좋은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근데 그 후배 목사가 그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다 나이가 든 분들인데, 근데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하는 얘기가 새벽 예배를 마치면 그 새벽 예배를 마친 그 성도들이,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그냥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냥 집에 가지 않고
집에 가는 길에 동네 구석구석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문할 때 그냥 가지 않고 뭐 이렇게 채소, 밭에서 기른 채소 몇 가지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간다는 거예요. 들고 가서 누구 있어? 뭐 건강 괜찮아? 그러면서 그거 이렇게 주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그렇게 동네를 한번 쑥 이렇게 훑고 간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렇게 살면서 동네마다 어려운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향해서, 야, 저분은 우리 동네를 살리는 천사야.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권사님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 교회가 크지도 않고 시골에, 그 시골에서 5명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는 그 교회는 그 대단한 교회거든요. 야, 저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랑하는 저 목사가 좀 부럽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 막 그냥 뭐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막 누구 헐뜯고 막 그냥 요번에 축구 또 뭐 우리 32강 못 올라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뭐 누구 죽일 놈 살릴 놈 그냥 세상에 뭐 이 문제 하나 터지면 막 그냥 우리 입에서 막 그냥 뭐 사람을 몇 죽여요 그냥, 그죠? 근데 이런 일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정말 새벽이슬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 멸망할 세상의 군대가 아니다. 너는 내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할 나의 정예 군대, 새벽 이슬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존재들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어떤 자들입니까? 새벽 이슬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런 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참 이 혼란한 시대에 그러나 정말 좋은 생명의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351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곳 보라. 믿는 사람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이며 주님 최후의 승리의 날에 함께 설 거룩한 군대, 새벽 이슬 같은 백성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존재들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거친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야박한 세상, 삭막한 세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이웃들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 땅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 이슬처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늘의 신령한 이슬로 저희를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새벽 이슬 같은 멋진 존재들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가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